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1월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천고마비인가요? 남자의 계절인가요? 독서의 계절인가요? 낙엽의 계절인가요? 외로움의 계절인가요? 가을은 좀 쓸쓸한 느낌도 들긴 들어요. 단풍은 아름다운데 뭔가 쇠락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인데도 뭔가 영적으로 발달되어 있었는지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고, 아마 그게 천재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일생 붙잡고 가는 일이 있어요. 사랑으로 허물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무의미를 치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해?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쓸쓸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치유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살아나죠. 가는 곳마다 백만송이 장미가 피어날 거예요. 사랑으로 허물을 치유하는 거구나. 일이 있어야죠. 주님 안에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 사명으로 허물을 극복하고 무의미를 극복하고 외로움도 극복하는 거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으로 허물을 치유하고 사명으로 허물을 극복한다. 여러분,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사명으로 삶이 보람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세상으로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파송시키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윗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가 그 사도입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독하고 세상에서 외롭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어요. 내 품에서 좀 쉬어라. 너무 많이 고생했다. 너무 수고가 많다. 사느라고 잘 견뎌내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그리고 또 깨닫기도 하시죠. 인생이란 이런 것 아니겠느냐. 눈을 좀 열어봐라. 생각을 좀 바꿔봐라. 사랑으로 우리를 제자 삼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로 삼아주십니다. 할 일이 있어. 일을 해야 내가 살아나. 인생이 뜻깊어야 삶의 눈이 반짝반짝 생기가 도는 거야. 일해라. 사명이 있다. 그래서 사도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내 직장과 일터로 보내심을 받기도 하고 이 지구라는 푸른 별 속에 수많은 만남의 장소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70명이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다 제자들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들씩 앞서 보내시며. 2절 말씀,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라는 것, 이 사람들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곡식이 10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들판에 모든 곡식들이 아무리 잘 익었어도 추수해서 잘 갈무려서 창고에 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썩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인데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그 영혼을 품고 끌고 주님의 품 안으로 은혜의 창고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은 뜻깊다는 것, 인생이란 아름답다는 것,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이 사람들, 이 영혼이 버려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끌고 오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도와요? 송구한 일이죠. 황송한 일이죠. 그런데 일꾼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 너의 인물도 필요하고, 너의 언변도 필요하고, 너의 재능도 필요하고, 너의 기도도 필요하고,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니요? 죄송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아멘하는 마음으로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달라는 말씀에 응답하고 싶어요. 찬송가 495장을 보면 보내주소서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 이어서 읽어보시는데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go, 휘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가면은 이리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성격이 이상한 사람, 꼬인 사람, 삐뚤어진 사람, 가시가 많은 사람, 남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삿대질하는 사람, 너 미워하는 사람, 별 사람 다 만날 거야. 별 사람 다 만날 거야. 잘 생각해라. 너도 이리로 변하지 않도록, 일이라 싸우다가 너도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라 내 자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별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거울 보니까 내가 이리가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너무 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재정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또 감당할 만한 은혜의 길도 열어주시니 고민하지 말고,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불친절하게 가라는 뜻이 아니라 노닥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세월, 아까운 시간,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다음 절이요, 5절 같이 읽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두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죠? 샬롬. 싸우러 들어가지 말고, 삿대질하러 들어가지 말고, 가르치려고 들어가지 말고, 흠잡으려고 들어가지 말고, 정죄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샬롬. 고독하고 힘든 세상 주님 주시는 샬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샬롬으로 당신에게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가라 하는 말씀, 헬라어는 휘파고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사명의 길을 가라.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흔들리지 말아라. 남 쳐다보면서 남 얘기하면서 남이 이래니 저래니 네 인생 그렇게 오염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저런 사람도 있겠거니, 그리고 네가 가야 할 사명의 길, 눈물과 섬김의 길을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미시오, 파송하십니다. 흔히 저는 미션 스쿨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기독교 학교를 나왔구나, 믿는 학교를 나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물론 미션 스쿨이 기독교 학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담겨 있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어디로 파송되든지, 아직은 문맹자가 많고 가난한 데가 많고 미개 지역인 곳으로 가면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어요. 세 가지는 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죠. 영혼 구원의 터전이고 기지니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깨우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그걸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꼭 세웠습니다. 아직 의학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 그리고 병원, 너무도 많은 것을 기억하며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다음 달부터는 with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2년 동안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짓눌렸어요. 겁도 많이 났고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붙잡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선교의 사명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하고 선교하는 거하고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 같은 뜻입니다. 전도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선교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그런데 대상과 각도가 조금 달라요. 전도는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소중한 일. 그러면 선교는요, 선교도 똑같습니다. 다만 사회 구원, 사회 전도, 집단적 특별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회 복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선교 사명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 사명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데 핸드폰을 한 번 분실당하고, 두 번 도망당하고, 세 번 누가 훔쳐가면, 노트북을 한 번, 두 번, 세 번 훔쳐가면, 집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들을 빼내가면,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게 복음을 믿는 척한데 오직 돈이라는 것 느낄 때가 오면, 그들이 겉으로는 내내 하는데 속으로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걸 느끼면, 저도 선교사들도 미워집니다. 사랑이 사라지죠. 그러면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걸립니다. 사명은 사랑 없이 하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점점 미워지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미운 마음 가지고 선교 못하겠습니다. 깨닫는 것도 많아요. 제가 태국에 선교를 할 때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태국어를 속달로 막 한 달 동안 외우고 또 외워서 육거리 같은데, 북부시장 같은데 태국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태국에서 막 이렇게 전했어요. 나중에는 연세 많으신
여신도 회원들도 같이 오셔서 전하는데요, 하루 종일 전하면 나중에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 것 같아요. 주님, 이분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두 번째로 또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안 갈래요. 왜? 그렇게 힘들었어? 아니요. 제가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이렇게 울면서 전도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한국에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위선자 같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요. 이게 자기 만족 아닌지, 자기 도취 아닌지, 나도 무슨 선교 갔다 왔다고 뽐내려고 했던 것인지, 정말 그 영혼 사랑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업적을 남기고 싶고, 우리도 이런 거 했다, 나도 이런 거 했다, 너 그런 거 해봤어,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다는 자기 만족과 도취에 불과했던 것 같아서 그냥 그 비행기 표삭 고생하는 그 선교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가졌던 도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는 한번 세계 선교를 많이 다니다가 지금은 그분들에게 재정적으로만 지원해주고, 그리고 요양원, 양로원을 다니면서 봉사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마음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교한다는 것이 뽐내는 것인가, 자기 도취인가, 자기 만족인가, 업적 쌓기인가, 과신가, 이건 아닌데. 그 전에 제가 군목을 할 때 사령관과 함께 이만한 라면 박스를 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꼴랑 라면 몇 박스 가지고 가서 사진.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거 가벼운 마음으로 할 일이 아니구나.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더 큰 선교, 더 큰 사명, 더 큰 나눔, 재정적으로 되기만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가 왜 도대체 큰 일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본인은 뭘 하시는데요? 본인은 뭐라고 한다기보담도 교회가 왜 그 일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빨리 커피 마시러 가야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회식하잖아요. 그 돈이면 몇 달을 살아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충북 지역 목사님들이 자녀 학용품, 자녀 생필품 엄청나게 사줄 수 있는 돈입니다. 깊은 도전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의 본질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 우리의 선교와 섬김, 나눔은 같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Experiencing God, 하나님 재미 예배 시간이 이루어졌는데 이사야가 반응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나 하나님 드디어 만났어. 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큰일 났다, 끝났다 내 인생. 왜요?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보상할 기회도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지. 죄 많은 인생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죄뿐이었는데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가슴에서 나왔겠죠. 마음에서 나왔겠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백성들도 입이 더러워, 나도 입이 더러워.
나는 이제 죽었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6절 보면 천사가요, 활활 탄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 주었습니다. 더러운 입, 성령의 뜨거운 숯불로 내 마음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그 숯불로, 뜨거움으로 모든 죄악과 얼룩진 생애와 남루해진 입을 찢어 주셨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도 계속 이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 이런 입 가지고 선교는 무슨 선교입니까? 오늘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이 입 가지고 죄 지을 텐데, 미워하고 원망할 텐데, 뜨거운 숯불로, 성령의 숯불로 찢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의 거룩한 경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로소 이사야는 정신 차리고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Here am I, send me. 그 전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내 입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열어보면 복잡할 거예요. 꼬이고 가시도 치고 오염되고 통 많은 내 마음이 결국 그리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새롭게 사랑을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그 기도 제목 하나를 짧은데 읽어드릴게요. 50년 만에 친정 형제들의 오해가 풀리게 도와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0년 만에 친정 형제들의 오해가 풀리게 도와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묻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드렸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무슨 까닭도 있었겠죠. 50년 세월 동안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오해가 50년 만에 풀렸다는 감동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생각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나 보다. 제단 숯불이 그 입술에 닿았나 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10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누는 거룩한 묵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